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세요. 아직도 점 보러 가는 분들 많으신데 그것만큼 어둠의 영을 끌어들이는 직격탄이 없습니다. 사주도 마찬가지고 타로도 다 똑같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철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활동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언제나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선까지, 그리고 성령의 활동 아니면 일단은 의심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진짜 성령의 활동은 이상한 형태로 드러나는 게 성령의 활동이 아니고, 성령의 활동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강좌를 듣고 싶어서 이까지 온 것에도 그 안에는 분명한 성령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활동이라 해갖고 뭐 전부 다 뭐 랄랄랄랄랄랄랄라 뭐 하든지 막 머리에 손 얹고 버뜩일라든지 이런 것만 상상하다가는 나주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나주 그가 그 오줌 먹고 익한다. 농담이에요. 진짜로 가긴 해. 지난 시간에 세례자 요한 이야기 들었죠, 그죠? 오늘은 좀 쉬자 이야기까지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서울 평화방송 가갖고 요한복음의 5,000명 기적 이야기를 설명해 놓고 왔거든요. 그게 회차분이 19회차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평화방송이 9회차니까 10주 뒤에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어느 동네를 가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기억을 다 못해.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걸 가르쳤는 것 같은데 그걸 지난주에 가르쳤는지 어제 가르쳤는지 여기서 가르쳤는지 저기서 가르쳤는지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총명할 때는 안 그랬는데. 궁금하신 건 없어요? 너희들은 돈 내고 상담 받는다. 공짜로 해준다 하는데 와. 그죠? 전대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전대사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사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대사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고해성사와 죄와 잠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칠성사 가운데 고해성사라는 걸 하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고해성사의 대부분은 고해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미 그 죄를 아파하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애시당초에 고해성사를 받으러 오긴 와. 왜냐면 와야 되거든. 한국교회는 와야 돼요. 언제? 1년에 2번. 언제? 판공 때. 오긴 와. 근데 내면이 전혀 정돈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채 와서 아무것도 얻어가는 거 없이 돌아가는 거죠. 도리어 얻어가기는커녕 내면을 강화하고 돌아갑니다. 죄를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속 시원함을 느끼고 후련함을 느끼고 또 다시는 그 죄를 내가 이전까지 몸담아 오던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이미 굳은 결심이 내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성사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연옥 생활이 더블로 길어져. 왜냐하면 연옥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뭐 연옥에서 여러분 뭐 노가다 할 것 같습니까? 여 벽돌이 많이 쌓여있는 거 한 집씩 지가 저다 갖다 놓고 그거 1000번 하면 뭐 연옥 생활 끝날 거, 이런 걸로 상상하세요? 연옥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의지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느님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벗어나 있는 모든 것들이 죄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절제 없이 먹을 때요. 또 반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동정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상상되는 때도 많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두 부부가 하느님의 그러한 충만한 은총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장 극도의 행위는 성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생활로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성을 쾌락을 얻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절제 없이 쓰게 되고 엿불떼기로 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뭐 심지어는 부부강간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되고 하는 거죠.
원래 성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하느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고해 성사는 이미 이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회의가 끝나요. 그래서 고해 때는 그냥 신부님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신부님은 당연히 용서하고 끝나겠죠. 근데 그 뒤에 보속이라는 걸 주잖아요. 보속. 내가 여다 못을 박았어. 그럼 못을 뺐다? 잘못했다고? 끝났네? 끝난 거 맞습니까? 못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건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 쌤한테 가고 쌤, 내 쓰레기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됐어요. 근데 이 쓰레기는 못 잡긴데. 치워야지. 그래. 누가 치워야지. 누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치우고 있는 거죠. 실제로. 누가 치울 것 같아요? 제일 약한 사람이 치웁니다. 죄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 약한 이에게 다가갑니다. 집안에서 한 명이 꼬장 부리면 그 꼬장은 누가 다 받아주느냐? 집안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받아줍니다. 선한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하고 선하다는 건 분명히 다르긴 해. 근데 외적으로는 대체로 약해 보이는 사람이 그 모든 꼬장을 다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 그 약해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인 거죠. 역으로. 어떻게? 영적으로요. 헷갈리죠? 안 헷갈립니까? 왔다, 이해력이 너무 빠르다. 근데 저 뒤쪽에는 표정 보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 뭐라 하나 지금 뭐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 약하다, 뭐 헷갈리게 막 쓰는 것 같은데. 자, 누군가는 그걸 치웁니다. 그 치운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쓰레기들은 청소부들이 치우죠. 근데 그 청소부들은 돈 받고 일하니까 괜찮네. 근데 영적인 쓰레기들이 산출되었을 때 그 영적인 쓰레기는 최종적으로 누가 치워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워주십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성혈로요. 그래서 같이 치우자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신자들아, 내 사랑하는 양들아, 내가 일단은 모든 가장 큰 쓰레기를 지고 갈 테니까 너희도 내 길을 따라오렴. 그렇게 할 때 너희 안에 내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너희도 구원회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단지 쓰레기를 안 버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주일 미사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금육을 지키고 뭘 지키고 제기를 지키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때 들어간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일단 급한 대로 급한 불이라도 끄잡니다. 뭐? 일단 내 죄부터 치우재. 죄를 치우는데 전대사라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사를 잘못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전대사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대사의 근본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 일단요,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다 씻어내고 샤워 한번 크게 제대로 때까지 바닥바닥바닥 다 밀어갖고 그래, 내 영혼을 한번 깨끗하게 틀어보자 라는 게 통상적인 전대사의 개념인 거죠. 하지만 그 전대사의 개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잠벌, 우리가 이전의 삶의 과오들로 빚어진 모든 결과물들, 그것은 우리가 기워 갚아야 하는 무엇이고 바로 그 기워 갚음을 우리는 보속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고해성사 마지막 부분에 사제가 주는 그런 기도문이라든지 그런 걸 실천함으로써 기워 갚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신용을. 하지만 내가 아들내미 기대기를 5차례 때렸어. 그러고 나서 신부한테 고해성사 보니까 주님의 기도 한 번 주네. 특히나 난 더 그래요. 왜? 보속하다가 또 죄 짓거든. 보속하다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도를 한번 바치라 했더니만 십자가의 기도를 바칠 시간이 없어갖고 그 다음 성사 보면서 또 그게 죄 고백 안에 들어갑니다. 그 칸이 차라리 한번 깔끔하게 털어주자 이거지. 나는 주님의 기도 한 번만 하래. 그럼 됐다 이거지. 예, 하늘에 계신 자 주님의 기도 한 번 바쳤으니까 내 아들내미 기대기 5 때린 건 다 몇 가졌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아, 나 아직도 기대기가 시뻘개가 막 엄마 몸 성질을 먹어치 내고 있어. 그 죄의 결과로. 그 안에 죄악이 사로잡힌 거죠. 물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만 그 어린애가 무슨 그렇게 견딜 힘이 있어가지고 기대기를 5차례나 맞은 걸 바로 치는 또 용서하겠습니까? 얼마나 착해가. 그건 내가 선하게 되어서 그 자녀에게 이제부터는 진짜 선의 결과를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서서히 그 자녀의 마음을 보완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이 하나의 장점이자 단점인 이 고해성사는 잘못 보면 아유 끝났네. 아유 이제 난 다시 그 생각 안 해야지. 아니요. 죄를 끄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선을 실천하는 데에서 진정으로 그게 메꿔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잠벌을 기워감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없겠죠. 평생 가도 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은총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치로는 안 되는 어떤 부분에 은총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워갑자라는 것이 바로 대사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대사부가 생긴 거예요. 왜? 대사부는 뭐 하는 건데? 자, 성당 짓는데 여러분들이 그 죄의 그 잠벌을 여놓고 갖고 안 하려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겹게 번 돈, 그거라도 성당 짓는데 내시가 그거라도 기업 갚으이소 라는 게 대사부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는 성사를 통해서 없앱니다. 진정한 고백,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요. 그런데 잠벌 말이에요. 잠벌. 연옥에서 몇천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잠벌을 어떻게 갚으라는 거지. 교회가 그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오버했었지. 대사부를 팔아치워버린 겁니다. 대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대사를 진짜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게 대사부 판매였고 그래서 개신교가 정냄이 떨어진다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루터가. 이대로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이런 돈 장사를 해먹노. 맞는 말이지.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또 자꾸 지금 오징어 발처럼 펼쳐지는데 시간은 지났고 참말로 참 일단 시닫기도부터 하고 가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르코 복음은 솔직하기나 해. 한 주 보내고 나서 한 주 잘 보냈다고 인사하잖아요. 평화방송은 한 날 가서 2회 프로그램을 찍거든요. 1차 찍고 나서 2차 찍을 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방청객들이 예 갑니다. 그래서 항상 2번째 찍는 거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끼리 웃어. 왜냐면 웃기잖아. 그죠? 15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1회차 찍고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감정보다 예! 하면서 우리 같이 웃는다. 자, 그래서 어머, 또 흐름 끊긴다. 뭐 설명하다 그랬지? 전대사를 그래 설명을 했는데 네? 뭐라고요? 전대사는 마무리를 일단 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잠벌을 없애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자꾸 이제 돈 욕심이 난 거지,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열도 일어나게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엿불대기로 하나 세서 그럼 개신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몸이 살짝 상했어. 감염이 돼가지고 한쪽이 이제 좀 썩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몸이라면 치유를 합니다. 치료를 받든지 수술을 하죠. 왜? 몸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근데 야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오른팔인데 나는 아직 덜 오염됐고 나는 아직 순수하지롱 하고 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근데 떨어져 나간 뒤에 지는 완벽했습니까? 지금 명성교회 난리 났죠? 그것 때문에 뭐 예장이니, 근데 예수교 장로회, 통합 장로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그게 다 개신교입니다. 왠 줄 아세요? 떨어져 나갔어. 그럼 조금 이따 또 지하고 또 뜻이 안 맞는 게 있는 기야. 그럼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또 떨어져 나가는 건 자신한테는 정당한 거지. 걔들은 계속 프로테스탄트를 해야 되니까, 저항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가톨릭 보편성이고, 우리는 중심에 있는 것 상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정말 안 될 때는 도려내기도 하고, 정말 한 환부가 진짜 썩어져가지고 폐혈증이 걸릴 지경이면 그걸 잘라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당뇨가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합병증. 발끝부터 손끝부터 썩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야 됩니다. 그걸 놔뒀다가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가톨릭은 아프고 치유하고, 어디가 아프면 그걸 보완하는 다른 움직임을 또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함은 없어요. 지상교회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왜? 죄인들의 공동체잖아. 의인들이 구원받으려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성경의 구약시대 SNF파처럼 맨날 씻고 목욕탕 만들어놓고 담갔다 꺼냈다 해가 계속 정결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온전함을 보존한 특별한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길가에 너부러져 있는데 그 죄인들을 초대해서, 야, 우리 구원받자. 니한테도 초대장 갔으니까 예복만 입어라. 그러면 초대받는다. 그렇게 해서 모아들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파요. 어떤 곳은, 어떤 본당은, 어떤 공동체는. 그리고 여도 아픈 사람이 다 뭐 있어.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마음이 정상인 사람이 와 성경 강좌를 듣습니까? 뭔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하이게 들어오는 거지. 맞죠? 저도 제가 다 만족하면 만다고 하고 있겠습니까? 뭔가 하느님이 날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고, 내가 그런 하느님의 일을 실천함으로써 그리로 나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익하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사제에게는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와 가족 정도, 이웃 정도까지만 달란트를 벌어들이면 돼. 근데 나는 사제직에 왜 주어졌을 것 같아요? 내 혼자 골프장 가 골프 치고, 내 혼자 좋은 회 먹고, 점심 때 회 먹고 저녁에 게 먹어. 그래 회계 해가면서, 그죠? 그래 살랐고, 언제 복음을 전하라고요. 사제직이 주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전대사라는 것은 그 이전에 진실한 회개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전대사를 그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대출받아가 친구들한테 농 갈라주는 그런 개념으로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 갖고는 전대사가 올바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대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전대사에 기회가 주어지죠. 그때마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 안에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도와주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얻어간다는 전대사들이 그대로 다 주어지고 있을 것인가? 성당 가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 그죠? 성당을 오히려 가는 게 덜 심심해. 집에 있는 것보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성당에 간다든지 아니면 성모당에 산책을 와갖고, 아이고 오늘 날씨 좋네, 집에 있으면 답답하더만 이어 나오기 좋네, 전대사 있네, 아이고 얻어가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성사 보러 들어온다. 성사 보러 들어가면 뭐 하는데? 내가 평화방송과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부님이야 그만 하다 사카주의소 하이기네. 서울 분들이 제가 이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 순간에 안 웃는 거예요.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신부님이 분명히 남미 볼리비아에 다녀오셨으니까 저건 무슨 중요한 말일 거야. 그래 다시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아이고 맞다, 이거 서울이지. 자매님들, 마카다 사카주의소라는 건 아이고 전부 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대사라는 것,
청하세요. 청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런 요소들을 잘 챙겨 나감으로써 얻으세요. 하지만 지나치게 어떤 개념적인 전대사 무슨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어갖고 그래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장 얻고 두 바퀴 돌고 나면 두 장 얻고 해갖고 내가 이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갖고 있는 것도 뿌듯하고 이제 누구 농 갈라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말라고요. 겸손하게 정말 은총의 자리에 은총을 얻어내려는 내면의 태도를 갖추시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마르코복음 들어갑시다. 마르코. 자, 마르코.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어디서부터고? 31절까지 했습니다. 쉬라. 그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몸에 물론 맨날 그렇진 않았어요. 맨날.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육체적인 것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끔씩 일어난 일이고 마르코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31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열성에 빠지다 보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육체에 대한 경시입니다. 경시.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는 올바로 보존되어야 하고 잘 추스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끔씩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 1년에 2번 하지요. 언제 합니까? 제수요일하고 성금요일 날 합니다. 나머지는 단식 안 해요. 그리고 금육은 매주 금요일 날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가끔씩 그런 재개를 통해서 근본 목적이 있어요. 그냥 육신만 괴롭게 한다고 재개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형제님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오류 중에 하나, 아이고 사수이가 야! 내 오늘부터 담배 끊는다! 아따 되게 장한 사람 나왔다. 진짜 끊지와. 담배 끊는 게 누구를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자기를 좋으라고 하는 짓이에요. 그걸 갖고 뭔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건 맨키로 네 아이고 사순 맞아갖고 인자 담배 끊으려고 그러면 사순 끝나자마자 더블로 필걸. 진짜로. 아이고 내 이제 금주한다. 금주 사순 시기 동안 에따 지 피기 뭐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건요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재개는요 우리가 선을 더 실천하기 위한 도약으로 삼는 거지. 또 왜 자매님들은 흔히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다이어트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살 뺀다고. 그런 천박한 재개는 안 하느니 아니하느니 못하니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배고픈 이의 배고픔에 한번 동참해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프겠노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거지 동냥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선교가 아니고요. 자기들 입으로는 선교지. 거지 동냥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너무 잘 살거든. 남는 거 갖고 뭐 하겠노? 한번 던져주는 거지. 하지만 절대 자신의 본질적인 필요는 절대 안 건드린 채 그걸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들의 넉넉한 가운데에서 일부를 내어 바쳤는데 불구하고 그게 한 100만 원, 1000만 원쯤 되는 거야. 근데 그 가난한 과부는 꼴랑 랩톤 두닙 한 달에 기초생활연금으로 50만 원 받는데 그 중에 반절을 뚝 잘라갖고 갑자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정말 강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제발 그러지 마이소. 네. 그거는 예수님이 그날 보고 아이고 한 과부가 너무 착해 속이 심성이 곱고 정말 믿음이 강해서 사렙다의 과부 맨키로 내일 당장 죽을 파인데 오늘 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충분한 축복을 내려서 그 과부가 적어도 죽음이 이르기까지 충분히 생활 환경이 보장받도록 은총을 내려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믿음이 강하다면 정말 아이고 내 한 끼도 굶은 적 없다. 그게 정말 제가 선교지에서 느낀 바예요. 예. 정말 필요한,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 해서 무언가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주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육신을 잘 돌보십시오. 예. 가끔씩 재개라는 것이 있지만 그 재개라는 것은 우리가 더한 활력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발판이지, 그냥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갖고 그게 영성적으로 뛰어난 뭔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사순 동안 끊어놓고 부활 밤에 많이 몰라고 그날 밤부터 여보야 집에 가자 했는데 아이고 있어봐라 주임 신부님이 오뎅탕 끓여놨는데 한잔 해야지 하면서 막 죄를 따블로 지려고, 그죠? 그 가장 거룩한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큰 죄를 지으려고. 자,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배를 타는 이유는요, 단축시키고 편안하기 위해서 타요. 네,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서 명덕역에까지 간다 하잖아요. 간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직원이 아이고 신부님이 제가 모시다 드릴게 하고는 차를 태워 갑니다. 네. 근데 사실 걸어가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히려 차를 타고 가면 또 더 걸릴 수도 있지, 신호 잘못 걸리면. 근데 저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자기는 또 가난해, 차도 없어, 쫓아왔는 거예요, 저기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육로로 쫓아가지고. 사랑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집안에 핑핑 누워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들내미 성당을 가자고 해도 누부가 빈둥빈둥 하던 아가 어이 영식아 한잔하자 하는데 벌떡 일나.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증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뭐 좋아하는 친구죠? 술 좋아하는 친구예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미사에 그냥 몸만 이렇게 와서 미사를 보고 있다고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기 싫은 걸 오기는 와야 돼. 왜? 지가 사목회장이거든. 지가 사목회장이거든. 그럼 와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목회장이 많지는 않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제발 많지는 않기를. 정말 사목회장님들은 신앙이 투철하시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굴레에서 자유로운 분들이라서 정말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안에서 더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왜? 안 그런 데가 너무 많거든. 우리는 대구는 그래도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서울 저런데 큰 본당 같은 경우에는요, 사목회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인간적인 권력들이 모이는 성당이죠, 큰 성당은. 그래서 그런 데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가기 힘든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본들 정말 시련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땐 누구나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다가올 때 정말 외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 강좌를 할 때마다 50만 원씩 수입이 생기는 거 하고 성경 강좌를 하는데 무료로 공짜로 해갖고 도로 내가 내무라고 준 간식 갖다 내 바쳐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맛있는 거 자시라고 그렇게 하는 성경 강좌는 전혀 다르겠지요. 그래 믿을만해. 그죠? 그렇지. 좀 미안해야 되거든. 그게 제 목적이거든요. 좀 미안해야 됩니다. 예. 그럼 미안하면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겠지.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영혼들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물론 귀찮아서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근데 그렇게 일부러 제가 마련해 드리기도 해요. 유튜브 찾아보면 오늘 했는 강의 다 나옵니다. 편안하게 보시라고. 오야는 동 보시라고. 하지만 우리는 만나야 했다. 너와 나는 만날 운명이었다. 이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 화면으로 앞만 봐보 있어. 그거하고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인격적인 만남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 자꾸 보면 적는다 할기네. 네, 우리 어르신들 벌써 이제 얼굴 길 가다가 보면 아이고 내 반갑게 인사할 것 같아. 우리는 친교가 쌓이는 거예요. 한 번씩 볼 때마다. 근데 왜 진도가 나가겠노?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예수를 따라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십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왔죠. 하지만 내리셔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또 드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을 실천하는 사람의 내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가엾은 마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군중은 가엾어 보일 거예요. 왜? 가난하지, 돈 없지, 불쌍하지, 거기에 또 영적으로도 목말라 있지 하니까 그야말로 가엾음 총대백과 사전입니다. 뭐로 보나 가엾어.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가엾음의 반론은 이런 데서 벌어집니다. 남편한테 시기 두드려 맞았습니다. 한 자매가. 그럼 통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남친 잘 때는 이 비계를 파게 숨을 못 쉬도록 만들어야 돼. 꽉 죽이 빼죠. 이게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속상하죠. 억울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반응은 가엾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얼마나 내면이 공허하면 나를 때려가면서라도 지 성을 채우려고 하겠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얼마나 가엾고 속이 허하고 허탈하면 채울 게 오죽 없어서 알코올에 의존을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채우려고 하겠나. 얼마나 공허하면 수많은 머스마들 다 놔두고 내 남편을 꼬시겠나. 그 여자가 나한테는 삼식인데 지는 얼마나 또 찾을 남자가 없으면 이런 남자한테 넘어가고 가겠노. 또 이 남자도 마찬가지라 내같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마누라를 놔두고 또 어디서 뭘 찾겠다고 가갖고 떡걸리 넘어가갖고 재산 그거 다 넘어가고 지금 여 찾아갖고 연애달래.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말로야 불쌍하다 할 수 있지. 지금은 한번 당해보이소. 그게 불쌍히 느끼지나. 그래 디 죽어요. 디 죽는데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불쌍해야 하는 거죠. 가엾은 영혼들인 거죠. 너무 와닿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들리는 시나리오들이 다 이거예요. 제 장점 뭐냐면 그래 힘든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온 줄 아세요? 내한테 와. 주인님한테 못 가겠거든. 주인님 너무 바쁘고 넘사시럽고 주변에 시선도 있고 이까 있긴 해. 만만한 신부한테 오는데 내 강의 좀 들어보니 만만하거든. 맞아요. 만만해야 돼요. 그래야 신자들의 내면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알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소위 임상실험치가 늘어나는 거죠. 임상경험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목적인 임상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져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자, 지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신부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내 신학 박사지롱, 내 영성 신학 박사지롱, 내 성성 신학 박사지롱 했는데 바로 그
가졌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도로 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자기가 돌보아야 할 신앙인들도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지세요. 손에 좀 범사 하시소. 뭐 그리 챙기려고 하노. 어차피 다 놓칠 거. 그죠? 저 위로 올라가는 사람 중에 10원 한 장 챙겨간 사람 못 봤습니다. 그 무거워 못 들어가. 영혼은 하도 가벼워 갖고 지금이야 힘이 좋으니까 이런 가방도 부득부득 들고 하지. 나중에 영혼 돼 보이소. 이런다 하겠긴 해. 그러니 영혼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다 해결하고 가세요. 그런데 기어코 또 유산은 지고 앉았다. 미리 줘버려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자녀들 마음도 떠나면 여러분이 처절히 버려질 것 같죠. 그때부터 진짜 하느님의 돌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 가고 죽기 직전까지 꼭 지고 내 영혼은 안 나야지 하다가는 그건 안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 어딜 갈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게 탐욕이라면 여러분 영혼이 어디로 빠져들 것 같습니까? 엥가이 하늘나라 가겠다. 차라리 서러움 당하십시오. 야야, 내가 일하려고 니를 키웠나? 내 다 줬다 아이가. 물론 그래 찡찡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네 오늘도 밥을 못 모십니다. 근데 밥은 먹이 줄 거라. 지도 비록 또 나 짝이 있지. 그죠? 나도 가끔씩 한다. 내한테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 나도 가끔씩은 자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아이고 신부님 되십니다 하면 제가 합니다. 비록 또 나 짝이 있지. 자, 빵 얘기를 좀 들어갑시다. 이거 빵이 나오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이에요. 가르침입니다. 치유를 하는 것도 가르치기 위해서였고 빵을 먹인 5,000명을 먹인 것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으로써 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냥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분은 권위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그분의 삶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모종의 그 권위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얻어먹기만 하니까 부끄러워서라도 여기 나오는 거지. 일종의 삶의 권위인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성경 강좌 한 해당 2만 원씩 쫙쫙 땡기봐.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질걸. 자, 신부님 오늘 뭐 해줄랍니까? 와, 2만 냈거든. 오늘 교재 안 줍니까? 교재? 무슨 성경 강좌가 이카노? 하면서 막 난리 날기라. 근데 지금은 아무 얘기를 못해. 왜? 뭘 준 게 없거든. 도로 얻어먹기나 했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편안하게 즐겁게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채 뭔가 계약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더 걸려있는 거죠. 어디에?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퍼다 주십니다. 퍼줄 게 또 남아있나 봐. 예.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낮부터 가르쳤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이제 저녁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요,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 돌려보내갖고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갖고 빨리 스스로 먹을 것을 좀 사게 하십시오. 안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거기 모인 사람은 정말 가련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 한 끼 굶으면 당장 내일 히떡 구부러진다 하죠. 히떡 구부러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정말 가난한 이들이 모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러십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저한테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이, 그 자매가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케이스를 발견은 해놨어. 근데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때 생각나는 게 맞다, 가정복음하고 마시모닉하고 데리고 올라해. 근데 데리고 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매님이 한번 도와줘 보이소. 겁나죠? 겁 안 나요? 왜냐하면 벌써 그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건 여러분이 필요할 때 분명히 생각이 납니다.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의 대상 앞에서 분명히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일부 대목이 떠오르고 그 도움의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지금 손들락 하면 신부님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하는 손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없을라나? 간증 한번 들어볼까요? 자, 됐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러십니다. 왜? 무엇이 먹을 것일까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실제 빵이 먹을 거 맞습니다. 지금 굶주려 죽을 사람들이니까 먹을 걸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도울 때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요. 근데 자, 일단 요 얘기는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도움은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찔꺽 잘라가지고 나눠주는 게 돕는 게 아니고 상대의 필요에 의해서 돕는 게 진짜 도움입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도움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가끔은 손해도 생겨나요. 내 거를 다 챙기려다가는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노력도 돈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짜. 우리 거 다 뭐까지 챙겼냐? 일단 당연히 직장 생활은 절대 포기 안 하죠. 그건 될 수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직장은 기본적인 내가 생계 수단은 갖고 있어야지. 그거는 하느님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하고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뭐까지 챙기느냐? 내 여유 활동, 놀이, 휴가 뭐 이런 거 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달에 한 이틀 남는 거 내 성당에 봉사하려고 하고 던져주려고 왔다.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봉사는 신부님 어떤 일이 성당에서 요구가 되십니까? 물론 그 일이 요구되는 일이 내 생계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그건 현명하게 잘 타개를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생계는 건드리지 마세요. 생계까지 막 희생해가면서 내가 뭐 파트타임 근무자인데 나 오늘 성당가 봉사합니다 하는데 그래 봉사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래 하면 큰일 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딴 시간 말이죠. 딴 시간. 자, 그래서 그런 먹을 것을 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내가 남느냐가 아니라 그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그가 어느 정도 절실한가에 따라서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경우에 많은 이들이 소위 말하는 돈 빌려주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빌려줬다는 것은 그만큼이 없이도 살아갈 자신이 있을 때 빌려주십시오. 제발. 그러고 나서 대받겠다고 안 주있기래 신부님한테까지 와갖고 좀 주게 하라고 그 가지 말라고. 애시당초 안 되겠거든 주질 마세요. 근데 왜 줄까요? 왜 줄 것 같아요? 이자 받으려고. 이자 욕심이 났거든. 그 자기 탐욕의 결과가 다가온 것 뿐이에요. 돈 벌라고 빌려준 거예요. 정말 그가 필요를 하고 그를 사랑하는 대상이어서 내가 물론 나도 필요한 영역이 있지만 그걸 희생해서라도 이 사람의 필요를 당장 도와줘야겠다는 그 결심이 아니었던 거지. 지금 뭐 몇 프로 갚아주겠다 하겠네. 아이고 그거는 은행 이자보다는 좀 센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빌려준 거라. 잘 알죠?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거든.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한둘이 아닙니다. 많아요.
결국에는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탐욕에서 나오는 거죠. 돈을 잠깐 사랑하려고 끌어안으려 했는데 그걸 뺏기고는 기대기를 한 대 얻어맞으니까 아프지. 그 아프다고 신부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언제 찾아왔어야 될까요? 기대기 맞기 전에, 아프기 전에 왔어야지. 유리병이 다 깨지고 나서 그 조각 모아서 암만 5초 본드로 붙이고 해봐야 그거는 구멍과 흠과 틈과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종이를 그죠? 한번 구기면 그 구긴 자국이 늘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펴려고 노력을 해봐야. 영혼이 구부러지고 나면요, 잘 안 펴집니다, 여러분. 구부러지기 전에 도움을 얻으러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방이 수습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신천지 이런 데 빠지고 나면 답이 없어요. 빠지기 전에 잘 돌봤어야지. 여러분, 이 이교 종교에 있어서 문제는요, 그 이교 종교 자체도 물론 문제가 맞긴 맞죠. 왜 그런 그죠? 나주나 신천지나 이런 거 해갖고 하는지, 그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런데 빠지게끔 방치한 우리 스스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을 계속 끌어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는 이유, 근본 이유 자체가 뭘 것 같습니까? 자기가 이미 기존에 몸담고 있던 기성종교에서 참된 마음의 체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어려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비난의 화살만 자꾸 주변에 던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한 거 맞아요. 속이고 있는 거죠. 자신의 본질을 가리고, 그게 악마가 쉽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니까 소위 말하는 모략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본심은 숨기고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왔더만 자기 아무도 생각 안 해주는데 옆불대기 친구가 또 와갖고 내 아는 선배님 계신데 그분은 얼마나 후배들 잘 챙겨주는지 몰라, 같이 가자 하고 거짓 애정을 보여준 뒤에 가갖고 한 일주일 교육받으면 그때부터 세뇌되는 기라. 맞네, 이만희가 중요하구나. 중요하기는 뭐 나중에 늙어가 죽고 나면 왜 연락하노? 물론 그것도 대책 다 세워놨겠지. 예.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이긴 해. 그분 아들이 진짜 예견돼 있던 예언자더만요. 뭐 내라도 그 정도 머리 쓰는 거 보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그 정도 머리 쓸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당신이 본질적인 일은 다 하세요.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 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현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지.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아가 냉담하는데요, 신부님 뭐 좀 이래 좀 걔가 좀 냉담해서 돌아오게 해서 자매님이 하이소, 내가 어찌합니까? 네? 지금까지 아를 돌봐왔는데 해도 안 되던데요. 아이고, 네 벌써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맞아요. 맨날 징징짜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정말 예수님께 의탁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그분에게 내 의지를 봉헌해서 그분이 의도하시는 그런 참된 길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맨날 투덜대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좋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봐라. 그럼 일단 너희가 가진 것부터 한번 분별해 봐라.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그 있는 데서 시작하면 될까 아이가? 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신부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럼 뭘 갖고 계신데요? 일단 갖고 계신 건 한번 따져봅시다. 따져보니 몇 개 많네. 뭐? 2다리가 있어.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어요. 요래 가면 돼. 또 뭐가 있는가 보이긴 해. 어머야! 조디가 있어. 입 벌리게 소리도 나와. 말도 해. 그것도 뭐 있나 했긴 해. 한국말을 잘해.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남미에서 제가 스페인어를 처음부터 가자마자 Hola, ¿cómo está? ¿Todo bien? Soy el padre José. Desde ahora voy a enseñar de Jesucristo. 이렇게 했을까요? 못했겠지, 당연히. 처음에 가면 Hola. 우리로 치면 이런 거야. 안녕하세요. 이게 다예요. 근데 8년을 살다 왔잖아요. 어떻게? 뭘 믿고? 우리는 이미 훌륭한 선교사들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없는 건 의지뿐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려면 다 합니다. 제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늘 얘기했어요. 바래, 내도 이래 스페인어도 모르고 이게 이 동네에 와갖고 이래 선교를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자매님들은 다 스페인어 할 줄 알잖아요. 형제님들도 스페인어 알잖아요. 뭐가 없어갖고 뭐 한다는 겁니까? 그래도 안 하더라. 예. 의지를 형성시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가 있는지 찾아보라 하니까 그들이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작죠? 5,000명을 대상으로는 1,000명당 1개씩 1g씩 열어보면 되겠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네. 푸른 풀밭 시냇가에 쉬게 하사 그 다음 모르겠다. 신심을 새롭게 하네. 아유,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목자의 역할을 하시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전면에 나서십니다. 그걸 상징하는 푸른 풀밭인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때는 파스카였다라고 또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는 작업 앞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누가 했습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미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미사를 하신 겁니다. 이 빵의 기적은 미사의 예표였던 거죠. 물론 미사의 탄생일은 주님의 순환 만찬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빵과 포도주를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고 이것으로 나를 기억해라 하신 그 순간이야말로 본질적인 미사의 탄생의 순간이지만 이미 그 예표는 여기서부터 마련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떼지어 무리지어 나누게 하시고 당신이 감사하며 바치는 것을 사람들이 먹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뭘 먹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사 안에서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거 다 채워주려고 하면 하나님 막 등골 휘어지십다. 야도 서울대 보내야 돼. 자도 서울대 보내야 돼. 서울대 정원은 200명인데 청하는 신자들은 3,000명이거든. 그럼 서울대를 늘려야 되겠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청해야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참된 은총, 그걸 바라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앞자리에 앉으면 금총, 중간자리에 앉으면 은총, 뒷자리에 앉으면 물총. 그게 아니고 은총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치 한계를 벗어난 하느님의 조력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하나의 은총입니다. 상존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요. 하느님이 그래, 니는 아직까지는 숨을 쉬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 지금 이제 나이가 45이니까 내 앞으로 한 30년 더 살 것 같으니까 웃기고 있네. 누구 마음대로.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가 있긴 해.
아이고 옷에 수명이 연장돼 갖고 이제 80세까지는 기본을 사니까 내 아직 한 30년 남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지금 집에 차 타고 가다가 이래 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톨릭병원의 중환자실하고 포항성묘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수간호사란다. 간호보조 그 있잖아요. 오다리 신학생들이 그거 다 하거든요. 일해봤거든요. 절대 교통사고는 나면 안 돼. 딴 거는 얌전해. 그죠? 아파도 나 아파 하고 병원에 와갖고 고쳐줘 이래 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는 아마 종이 조각이 다가옵니다. 이래 어그러져가 산산조각이 나서 와요. 아프긴 또 얼마나 아프겠노.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고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자, 이 태도가 너무나 극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적은 재원이면 곧바로 튀어나오는 게 투덜거림입니다. 불만인 거죠. 불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내 남편은 원래 잘생겨야 되는데 못났다. 내 자식은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계속 놀고 있다. 투덜거림입니다. 아니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적인 경우에 내 마음이 그런 투덜거림에서 정말 진정한 찬미와 감사로 드러높여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멉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목적지는 알고 있어야 그리로 가겠죠. 지금은 투덜거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성장 쑥 하는 어른들은 없으니까요. 다 태어날 때는 응애 하고 태어나고 계단 올라갈 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주죠.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으로 하느님의 충만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습니다.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그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이건 최종적인 단계의 완성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충만할 것 같아요? 거기서 충만한 게 바로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총. 은총이 가득하신, 바로 나오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은총이 뭔지를 몰랐는 게야, 지금까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자신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자매님이 처녀야. 엄마야, 얼마나 고맙겠노, 그죠? 피부가 탱글탱글하이 막 그래. 근데 한날 갑자기 어떤 남정네가 집안에 쑥 들어오디마 옆불떡에 뭐가 달렸어. 자매님요, 내일 하나 가질 깁니다. 아이고, 앵간히 좋겠다. 아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처자인데 알을 배뿌마. 내 엄마가 내 머리 끄댕이를 다 뽑아 뜯어뿌거든. 한국은 그 정도로 끝나. 근데 유다인들은 돌을 들고 공개적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스테파노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드득드득 머리에 막 돌 드득드득. 성경에는 아주 곱상하게 나오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말도 제대로 안 나시게. 저 사람들 용서. 돌만 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뭐. 그래 죽어보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인데. 그런 위험이 얼마나 엄습해 왔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주님, 당신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낳았다. 아니, 낳기 전에 어디 가지 남편이 또 배가 이마에 산만한데 키워코 그 당나귀 타고 막 갑니다. 또 먼 길을 여기서 한 포항쯤 되겠지. 경주나 뭐 그렇게까지 한 경산까지라도 간다 칩시다. 얼마나 먼어. 알을 배가 그죠? 또 키워코 간다. 그래가
집을 찾는다고 찾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나? 그래 기껏 낳는 데가 그래서 구유 아닙니까? 구유.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구유 꾸미기를 하잖아요. 그죠? 구유를 꾸미면 얼마나 이쁘게 꾸밉니까? 맞죠? 얼마나 이쁘게 꾸미노? 뭐 솔방울 찾고, 내 얼마 전에도 한 자매가 길에 뭐 죽고 있길라, 도토리 껍데기 그거 죽고 있길라, 뭐 하십니까? 나 혹시 청소하나 싶어하고 칭찬해 주려고 갔더만 구유 꾸미기 하려고 솔방울 죽고 있다 하는 게. 에이? 우리 얼마나 이쁘게 꾸며. 근데 알고 보면 구유는 말 먹이통입니다. 소 먹이통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거예요. 구유는 원래 천박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심지어 밥도 안 얹어 먹는, 근데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모신 거죠. 세상 어느 엄마가 자기 금방 태어난 가장 소중한 아들내미를 말 밥 먹는 밥그릇에다가 얹어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런 거 하면서 막 이런 거 연상하지. 성모님이 막 라라라라라라라 막 그죠? 베일 막 이렇게 막 하늘 막 하늘색 흰색 막 이래 옷 입고 막 천상에 12개의 왕자 별 달린 가운 탁 쓰고 막 아들아 내가 너를 요런 거 상상하자. 요런 거 아이라카 있긴 해. 현실은 처절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기까지 했어요. 자, 알을 낳았다. 인자 겨우 알을 낳았다. 왜 됐죠? 쥐기빈데 가를 도망치래 빨리. 그것도 어디로? 옆불떼기 나라로, 딴 나라로 가라 했어요. 딴 나라. 여러분 이집트에 간 겁니다. 이집트에. 팔레스티나라는 동네에서 이집트에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로 치면 사할린 간 거예요. 사할린. 일본도 아니고, 일본은 우리 비슷하게 또 할 수 있어. 그죠? 다마, 뭐 닭강 알잖아, 일본말. 근데 사할린을 간 거예요. 이런 동네 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가 되는 거죠. 그럼 은총은 뭐다? 현실의 축복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굉장히 내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어떤 선익이라는 것이죠. 그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은총에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지금 저 보러 오셨잖아요. 맞죠? 그렇게 저는 여 오면 기분 좋아요. 진짜. 그래, 뭐라도 더 드리고 싶어.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 제일 맛있는 거 받으면 또 드릴게. 걱정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뭘 못하겠노. 하지만 제가 마주하는 환경이 늘 이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진짜 은총을 받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성경 강좌 듣고 현실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하느님의 은총의 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편안한 데서는 은총이 안 와요. 십자가 안에서 은총이 분별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바로 그 은총을 배불리 먹은 겁니다. 그리고 미사에서 내려오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도 바로 그 은총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12라는 숫자는 3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이라는 하느님의 숫자와 그리고 동서남북이라는 사방을 곱하면 12가 나오죠. 이든 저든 12는 완전한 숫자고 좋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에는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 뭘까요? 하느님이겠죠. 둘, 인성과 신성이 결합한 그리스도겠죠. 3, 삼위일체겠죠. 4,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12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전통적으로 12지파의 숫자잖아요. 그리고 12사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느님의 백성들의 숫자이기도 한 거죠. 물론 성경 안에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묵시록에.
하지만 정말 그 숫자가 14만 4천일까요? 바로 거기에 오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정말 자구적으로만 해석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진짜 그대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절대 선짓국을 못 먹어. 앞산 대덕식당에 그 맛있는 선짓국을 못 먹는다 하긴 해. 피를 먹지 말라 했거든. 그러고 우린 잘못 지키고 있어요. 우린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린 주의를 안 지키잖아. 왜 그럴까요? 그 둘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첫째, 예수님은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힐 수 없고 도리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뭐든지 독극물만 아니면 먹으면 돼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리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토요일 맞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면 토요일을 지키는 게 맞겠지. 하지만 우리는 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14만 4천이라 해갖고 각 지파마다 동네마다 우리 대구 교구는 무슨 지파계? 타데오 지파입니다. 이름도 희한하게 그래 맞췄어 또. 주교님 이름 맨키로. 신기해. 참 그래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죠? 성경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성경에서 요 구절 빼고 요 구절 빼고 요 구절 빼서 그거 딱 결합하면 엉뚱한 말들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진행 방향을 알아야죠. 하느님께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참된 방향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배우고 계신 거예요.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 가게요? 물 위로 갑니다. 물 위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벌써 58분입니다. 시간 참 빠르지요? 시간이라는 건 그래서 주관적인 겁니다. 예.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없어요. 자,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엄마야, 왜 하노? 줄줄 샌다, 막.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후 막 날아가겠다, 그지요? 뭐 끄떡하고 있노? 그렇지, 밑으로 툭 널지지. 우리 어르신. 아니, 이건 바보아니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손가락 놓을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손가락 놓는 순간 이제 휘떡 위로 올라가겠다. 아니죠? 손가락 놓는 순간 떨어집니다. 이게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아직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해갖고 헬륨 가스를 이빨에 채워놨어. 제 지금 왼손 보지 마세요. 오, 자, 이제 내 손가락을 놓으면 이게 바닥으로 콩 떨어지겠다. 아까 맨 키로, 그죠? 아닙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손가락을 놓는 순간 숑숑숑숑숑숑숑 올라갑니다. 이게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위로 올라갈 심판, 밑으로 내려갈 심판인 거죠.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강좌를 물론 다 똑같은 성경 강좌를 오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보자, 저 신부 야나 보자, 뭐라 카노? 내 이어 또 꽃이 갖고 내 장사할 사람 없나? 물론 그런 사람 잘 없겠지만서도 혹시 모르지 또 있을 수도 있지. 본당에는 꼭 있습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첫 마음으로 왔다가 마음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마음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사람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위로 못 올라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하느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아니, 니 아직 갈 때 안 됐거든. 아직 니 무게가 문에 드켈 파르신, 하느님께서 임금의 무게를 달았더니 미치지 못하였다. 그 왕이 뭐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딱 정복해갖고 그 성전에 그 술잔 가봐라 하고 이제 그 성전의 거룩한 잔에다가 술을 가득히 달아갖고 쫙 마시려 하는데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이따만한 게 나타나고 머네 더켈 바르신 하고 띡 적는 거예요. 아니 쁘떡 놀라갖고 저 뭔 소리고 저거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봐라 해갖고 임금님 그 말은 그 뜻입니다. 그게 심판을 지금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음의 무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의 무게를 도대체 어떻게 그냥 내가 하루가 피곤해가지고 마음이 좀 지쳐있는 거 하고 죄의 결과 때문에 죄의 악의 그 무게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한 거하고 마음이 나를 끌어당겨서 밑으로 아래로 향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후자 쪽은요, 영혼의 무게는요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해성사 보면 돼. 고해성사 보면 돼요. 예수님 내 이래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수님 그 순간에 용서해 주세요. 그래 다시는 죄짓지 마라. 편안히 가라.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복만 입으면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내 무게를 끊어버릴 수 있는데 안 끊는 거야.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계속 탐욕 부리고 욕심내고 내가 인기 있고 싶고 내가 딴 사람들 막 누리고 싶는 권력을 쥐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무거우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 끊어야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뭐 영성적인 발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만 배워봐도 한 걸음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애시당초 쇠사슬을 안 끊어놨기 때문에. 이게 제 그 글의 마지막에 독수리 이야기에 나옵니다. 묶여있는 독수리는요 지가 앞만 날개가 힘있고 강력하고 날개짓을 아무리 해봐도 이 첫 번째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그걸 끊고 나면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돼요. 날개짓도 배우고 나는 법도 배우고 나는 방식도 배우고 아주 다채롭게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면서 위험을 피하고 또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자유롭게 저 하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